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고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의미 있는 곳을, 의미 있는 성지를 가서 거기서 경배하고 참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순례를 위해서 가는 길을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목적지는 스페인 산티아고 성당인데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800km나 되는 그런 길을 걸으면서 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그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그 성지를 돌아보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그 명품이라든지 좀 음식을 맛있게 파는 집은요, 항상 줄을 섭니다. 이 전자제품도 새롭게 나왔을 때 그 새롭게 나온 날, 출시 날,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고 오픈런이라고 하죠. 문 쫙 열리면 막 들어가고 그 새 물건을 사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제가 옛날에 일본에 갔을 때 아주 전통적으로 맛있는 우동집이 있어요. 10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얼마나 줄을 서는지 몰라요. 밥을 한 끼 먹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섭니다. 왜 줄을 씁니까? 줄을 서는 게 힘들더라도 그 음식점에 들어가서 그 우동 한 그릇 그 먹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겁니다. 왜 명품을 사기 위해서 줄을 씁니까? 왜 새로 나온 전자제품을 사기 위해서 줄을 씁니까? 줄을 쓰는 게 힘들지라도 그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줄을 선 겁니다. 왜 산티아고 순례길을 800km나 되는데 걸어갑니까? 걸어가면서 그 산티아고 성당 그것을 보려고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다 지금 인생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길을 걷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계속 걸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도착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힘든 인생의 여정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순례길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도 주의 장막이 나오고 2절에도 여호와의 궁전이 나오고 그다음에 4절에도 주의 집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3절에 나의 왕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계신 궁전이나 장막이나 집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장막 같다 해서 장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 이 육체인 이 장막을 벗어 던지고 이제 제대로 된 집,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캠핑장 가고 천막을 막 치잖아요. 천막을 치고 생활할 때 첫날은 참 좋아요. 근데 며칠 지나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 에휴. 그래서 마지막 날 다 걷고,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 집에 가고 싶어 하고 다 걷고 빨리 걷고 가는 겁니다. 왜 빨리 걷고 갑니까? 장막을 왜 빨리 걷고 갑니까?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것은요, 장막에 살다가 장막을 걷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순례의 길이고 우리는 다 순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이 순례길을 하나님 나라를 잘 소망하면서 우리가 걷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이 있어요. 열망. 이 시인 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어요. 1절에 보면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는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고 가게 되면 주의 장막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장막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그런 주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열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우리 육신의 장막도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건강하고 또 우리 육신이 지혜가 있고 또 잘 살고 괜찮게 살고 아는 사람들,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 장막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의 장막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주께서 계신 그 장막,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막,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우리가 세상에 살 때요, 우리가 순례길을 걷고 있는데 많은 곳에서 장막을 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 장막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주의 장막은 참으로 사랑스러운 주의 장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도 사모하고 내 마음도 내 육체도 사모하고 부르짖는다. 영혼, 마음, 육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환호하는 것을 말해요. 기뻐하는 거,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유명한 사람들 왔을 때 막 박수치지 않습니까? 막 환호하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환호하는 거.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과 육체가 이 여호와의 궁전, 여호와의 성전의 뜰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뜰을 바라보면서 사모하고 쇠약해요. 너무 사모한 나머지 쇠약해졌어요. 쇠약해질 만큼 사모하는 거예요.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부르짖나 했다. 환호성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궁전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모하고 쇠약하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열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낡은 집에 있다가 새 집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낡은 집에 갔다가 저 옛날에 명륜동 명륜교회, 제가 5교회 옛날 교회를 무너뜨리고 새로
교회를 짓고 그 안에 저희 집을 새롭게 마련했어요. 이야, 조그만 집인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페인트 냄새도 좋아요.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가 먹기 좋겠습니까? 그래도 페인트 냄새도 좋더라고요. 환호성이 나와요. 환호성이. 새 집이니까. 궁전, 하나님께서 계시는 사모하고 세약하고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 그 성전에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단에 참새가 제 집을 얻고 제비가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이게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입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사람뿐만 아니라 참새와 제비까지 보금자리와 그 다음에 집을 얻는 것입니다. 참새가 집을 짓고 제비가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참새와 제비가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평화와 안정감, 즐거움이 있을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서는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세요. 평화롭다가 평화롭게만 새들이 날아가고 동물이 막 움직이고 평화롭게 하다가 갑자기 사자가 나와서 잡아먹는 게 나와요. 그럼 채널을 싹 돌려. 끔찍해, 끔찍해. 살아있는 거 그냥 잡아먹는 거 아닙니까? 아유, 옛날에는 어떤 큰 뱀이 있는데 아나콘다라고 큰 뱀이 있어. 짐승을 통째로 잡아먹어요. 얼마나 한 6m 정도 된대. 짐승을 통째로 잡아먹어요. 그냥 통으로 먹는 겁니다. 이야, 얼마나 세상에는 약육강식이고 서로 죽이고 사람도 서로 싸우고 서로 전쟁하고 짐승도 또 먹기 위해서도 서로 싸우고 죽이고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참새와 제비가 집을 얻고 짹짹거리면서 집을 얻고 평화스럽게 새끼와 놀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항상 주님과 같이 지내고 주의 일을 하고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의 집에 거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그곳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항상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나라. 항상 주님과 같이 거하는 나라. 이 나라를 열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는요, 동식물도 모든 사람도 평화롭게, 자유롭게, 안전하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평화롭게 사는 그런 나라예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세계, 그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향해서 이제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아직 우리 가운데 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이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열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입니다. 5절에 보면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 힘을 얻고, 왜 힘을 주시냐면 순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힘이 들어요. 인생을 살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은 갖고 있지만 막상 현실을 보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교회 문 밖을 탁 나가면 이제 현실이에요. 다시 현실이에요. 다시 인생이고, 다시 삶을 살아야 되고, 다시 힘든 여정을 걸어야 되고, 그럴 때 주께서 힘을 주신다.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다는 것은 시온을 향해서 나아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데려가는 거예요. 시온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온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이 순례길을 걸어야겠다. 그런 데려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을 겪지만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시온을 향해서 데려가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가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순례길에서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대로가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인생을 살 때 연세 드신 분 말씀 들어보면 이 지금 80대, 90대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꽤 됐는데 지금 살아계셨으면 100몇 살 되셨겠죠. 그 세대들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말씀만 들어도요 눈물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희 할머니 옛날 살아오신 얘기 하시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눈물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제히에서 나라를 빼앗겼죠. 그러고 해방이 돼서 기쁘다 했더니 또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민주화 때문에 또 산업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까? 저는 가만히 아침에 일어나갖고 우리가 밥을 먹고 일상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과거의 선진들의 피땀 위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땀 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잘해야 돼요. 여기 다 어르신들만 모여서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한테 잘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이 피땀 위에서 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순례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대로가 열게 하시고 당당히 시온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6절에 그들이 눈물 곶자리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이 눈물 곶자리를 지나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눈물 곶자리를 지나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과거에 먹을 것을 먹지 못해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군대를 갔더니 군대에서 다리 놓는 공사를 하는데 밥을 요만큼 주더래요. 아니 그거 먹고 가만히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또 밥도 제대로 안 준대요. 그러면서 공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소원이 밥 한 끼 제대로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얼마나 이 힘든 눈물의 빵을 먹는 그 눈물 곶자기를 지나가면서 거기에는 또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물이 없어요. 요즘 강릉에 비가 안 내려갖고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물이 없어요. 그곳에 물이 없는데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많이 마르고 건조한 그곳에 하나님이 샘이 있게 하시고 이른 비, 가을비를 풍성하도록 내려주셔서 샘을 채워주나이다.
우리의 인생길이 마르고 건조한 눈물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비로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길, 환난의 길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물로 채워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샘이 넘쳐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과거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어려운 눈물 곡자기를 지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을 얻고 그래가지고 이 모든 여정을 잘 겪으신 신앙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덕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새벽에 나와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았겠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 나라 이만큼 세운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마르고 건조한 땅을 지날 때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 심어주시고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순례길을 넉넉히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께 다 자꾸 힘을 얻고 더 얻어갖고 마침내 시온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것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을 향한 이 순례길을 잘 마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을 기쁨 중에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라고 우리의 순례길을 심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8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순례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기도에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 방패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요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기름 부은 자는 왕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왕이나 지도자나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면 이 나라가 완성이 되겠지만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데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나 이 지역사회,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역사회에 모범을 보이고 희생을 하고 친절을 베풀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가 나가는 직장에서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인정을 받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가 하나님 나라만 소망한다 그래갖고 세상은 막 형편없이 살고, 야, 어차피 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다 가면 이 세상 뭐, 나 필요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힘을 써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순례길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열심으로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헌신해야 돼요. 제가 동네 사람들한테 지나가면서 하도 인사를 했더니 오늘 나가니까 어떤 분이 지나가시다가 차를 멈추고 인사를 하세요. 제가 계속 인사하니까 미안했나 봐요. 차를 막 가다가 멈추고 인사를 하세요.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누군가 있어요. 처음에 누군가 몰랐는데 좀 모르는 대로 그냥 인사하니까 누구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꾸 인사하고 친절을 베풀고 희생을 하고 섬기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기쁨.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10절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은 한 좋은 날은 말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성전에서 한 좋은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하루 사는 게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악한 자와 함께 사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 성전에 못 들어가더라도 문지기라도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전과 성전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성전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문지기라도 있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들은 시댁에 시댁에 하루 있는 것보다 친정에 1시간인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꿔 생각하면 사위도 마찬가지예요. 사위도 장모님 댁에 한 날 있는 것보다 자기 어머니와 같이 1시간인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게 한 날이 악인과 같이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궁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까? 거기에 거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너무 사모해가지고요, 밖에서 맛있는 돈을 많으셔갖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 노래도 부르고 다 한대. 근데 교회에 오는 게 더 좋대. 교회 그냥 1시간도 안 되는 예배 드리는 게 더 좋대. 그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신다. 해처럼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방패가 되신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해처럼 빛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참 기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순례 길과 같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고통과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소망을 가지고 참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망, 하나님 나라에서 느낄 그 기쁨,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군대에서 그 휴가 나올 때 보면요. 제가 강원도 인제에 있었는데 휴가 나올 때 보면 길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꼬불꼬불해요. 운전하시는 분 대단해요. 막 180도로 꺾어요. 180도. 야, 그거 가다가 죽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이 들어요. 막 멀미가 나오고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근데 왜 참고 있죠? 집에 다다를 소망. 그래가지고 집에 가갖고 군대에서 나오기 전에 막 써놓지 않습니까? 나가면 짜장면 먹을 거다, 치킨 먹을 거다, 써놓지 않습니까? 그거 먹을 소망을 갖고 힘들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이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잘 걷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